비감록 제43칙 동산한서, 동산선사의 추위와 더위라고 하는 공안입니다.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의 결정적인 말씀들은 범부를 깨달음으로 인도합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사람은 천하에 부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절대적인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절대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어 맹수처럼 거친 이들을 자유자재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 부처님이나 조사님들이 오신다고 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티끌 하나 가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어디에 가더라도 그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지에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뜨겁게 달구는 풀무질과 사정없이 내리치는 망치질 같은 선지식의 모진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죽을 각오로 덤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동산선사는 중국 선종 가운데 조동종의 계조인 양계화상의 법포로 추석하신 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동산스님은 당대의 선성으로 절강성 회계 출신입니다. 어릴 때 출가하여 영묵화상에게 사사하였고 20세에 숭산에서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남전 보원선사와 위산 영우선사께 참학하였고 우남 담성선사의 지도로 크게 깨닫고 법을 이었습니다. 강서 동산 보리원에 머물며 후학을 지도하였으며 뛰어난 제자가 27인이나 있습니다. 선사는 조동종의 계조로 추앙되었는데 대표적인 제자 조산 본적선사와 더불어 각각 앞글자를 따서 조동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본칙 원문을 봅니다. 그 성문 동산호대 한서도래에 여하 회핀있고 산운 하불향 무한서처고 성운 야시 무한서천있고 산운 한시 한살 살이하고 열시 열살 살이니라. 여기 살이라는 말은 스승이란 뜻입니다. 스님들 간의 상대를 존중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도말 아짜랴를 소리대로 옮긴 아사리에서 아를 생략한 것입니다. 보통 아사리 또는 사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칙을 번역해 봅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떤 스님이 동산선사께 여쭈었다. 추위와 더위가 닥쳐오면 어떻게 피합니까? 동산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는가? 스님이 여쭈었다. 무엇이 그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입니까? 동산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추울 때는 추위가 스님을 지우게 하고 무더울 때는 무더위가 스님을 지우도록 하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늘 고통 없는 내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출가 수행자도 괴로움 없는 삶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전에 얼굴을 파묻고 연구하거나 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고통이나 괴로움이 왜 생겼을까요? 극락이나 천국에는 고통도 괴로움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길 희망하고 좋은 일을 하며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고통과 괴로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지 않은 내생의 즐거움이
지금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없애줄 수 있을까요? 여기 어떤 스님이 바로 이 문제를 동산선사께 여쭙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닥치면 어떻게 피합니까? 추위와 더위는 갖가지 피하고 싶은 고통과 괴로움의 요인을 한 예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껏 용기를 내어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도, 즉 괴로움이 없는 경지를 여쭈었습니다. 어쩌면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동산선사께서는 그런 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듯이 농담처럼 툭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왜 그런 것 없는 곳으로 가지 않아? 마치 바로 옆방에 가라는 듯 내뱉는 선사의 말씀에 의안이 벙벙해진 젊은 스님이 재차 묻습니다. 대체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산선사께서 보금을 휘둘러 그 스님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추우면 자네가 그 추위가 되고 무더우면 자네가 그 무더위가 되게. 이 무자비한 동산노장님, 자비로우신 동산영감님, 그래도 이 멍청이는 아직도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느라 쉴 새가 없군요. 1981년에서 84년까지의 겨울은 내게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기간이었습니다. 만약 잘못되어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고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학교 당국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송강의 책임이라는 각서까지 쓰고 기숙사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4년간 난방도 안 되고 물도 쓸 수 없는 냉방에서 고려대장경과 씨름을 하며 지냈습니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서울의 혹한이었죠. 작은 전기장판과 담요 2장으로 겨울 방학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건물 전체의 난방이 안 되면 건물 자체가 냉기를 머금고 있어서 실내가 바깥보다 더 춥게 느껴집니다. 만약 누군가가 강제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했다면 아마도 상대를 미워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스스로 원했기에 그 영하의 냉방에서 대장경과 함께 한다는 그 기쁨이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의 겨울을 맞았을 때 정월 보름달이 좋아서 서쪽 창문을 열고 2시간 달을 보고 있다가 한기를 느껴 창문을 닫으려는 찰나 환한 달빛이 법화경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빛을 받은 법화경의 글씨들이 환한 금빛이 되어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 빛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그때 비로소 나는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송원문을 보겠습니다. 수수환동만이내라 정편 하필 제안배리요 유리고전 조명을 하니 인준할로 공상계로다. 여기 나오는 정편은 정과 편이라는 말인데 정은 본체나 진여나 평등 등을 뜻하고 편은 현상이나 차별 등을 뜻합니다. 동산선사께서는 이 정과 편의 관계를 5단계로 활용했는데 제자인 조산 본적선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널리 사용했습니다. 두 선사의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같은데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체 그대로가 곧 현상인 단계 정중편, 현상 그대로가 곧 본체인 단계 편중정, 본체는 현상으로 돌아오는 단계 정중내, 현상은 본체에 이르게 되는 단계 편중지, 본체와 현상을 겸한 자유자재한 경지가 되는 겸중도가 5단계입니다.
인준할로는 전국시대 한나라의 영리한 개가 토끼를 쫓다가 둘 다 지쳐 쓰러져 죽었다는 고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송을 번역해 봅니다. 손 들이운 것 오히려 만길 절벽 같음이라. 평등과 차별이 어찌 꼭 배참해 있으리요. 오래된 유리의 궁전에는 밝은 달 비추는데 영리한 한나라게 부질없이 계단 오르누나. 풀이해 봅니다. 제1구에서 손 들이운 것 오히려 만길 절벽 같음이라고 설두 노인의 비밀을 실토하셨습니다. 동산선사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운 선지식의 모습으로 질문한 스님에게 손을 내밀어 인도해 주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손을 잡을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동산선사께서는 정말 빠르고 쉽게 답을 해 주셨지만 상대는 동산선사의 마음을 읽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설두스님은 이것을 절벽에 가로막힌 듯 답답하기만 하다고 자상하게 풀어준 것입니다. 제2구에서 설두선사는 평등과 차별이 어찌 꼭 배참해 있으리요 라고 넌지시 알려주시는군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절대 평등을 제시하기도 하고 차별적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그 따짐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저 부득이 해서 두 가지를 보였을 뿐입니다. 거기 매달리면 또다시 두 가지 극단을 만드는 꼴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 교통수단에 집착하면 목적지에 이르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제3구에서 설두선사는 오래된 유리의 궁전에는 밝은 달 비추는데 라고 동산선사의 핵심을 밝혀주셨습니다. 동산선사의 답변이 이 얼마나 멋집니까? 선사가 가르쳐 보이신 곳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못하나요? 상대는 늘 함께 있는 유리궁전도 모르고 환한 달도 보질 못하고 있으니까요. 수행한다면서 계속 바깥 경계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궁전과 밝은 달이 보일 리 있겠습니까? 제4구에서 설두선사는 영리한 한나라게 부질없이 계단 오르누나 하여 뼈가 아리도록 몽둥이질로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으니 참으로 처절한 자비입니다. 다시 잘 살펴보십시오. 질문한 스님이 자기 딴에는 날카롭게 따지고 들었지만은 그러나 정작 소득이 전혀 없군요. 마치 달을 물려고 계단을 뛰어오르는 개와 같은 꼴입니다. 대개 영리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죠? 그거 참...